참여회 일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드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주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아주 많은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한 주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하나님 신뢰하며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나왔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두려운 마음 또 메마른 마음 아버지 정말 어두운 마음들이 주님의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로 인해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여 모여싸우니 저희 모든 사모함이 아버지가 정말 찬양으로 저희 몸짓으로 눈빛으로 하나님 목소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통해
나가시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쁘시다고 고백하는 그 소리를,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참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또 우리가 어떤 거친 파도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같이 찬양하죠.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4사분기 및 예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의 이 재확산으로 인해 교회 각종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으니 참조하셔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교회 각 부분별 청소 자원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일정 보면은 우리 청소 자원자 사인란이 있으니까요,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래 보면은 코비드 재확산에 따른 교회 프로그램 변동 및 준수사항 해가지고 우리 각 목장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전달된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배는 새벽 예배, 우리 주일 1부, 2부 예배 및 각종 예배는 정상적으로 우리 현장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줌 예배 및 유튜브 예배가 다 이렇게 서비스 됩니다. 혹시 또 이런 기회를 타가지고 교회 안 나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라든지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 하지만은 우리 이런 기회를 타서 또 괜히 게을러지지 마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우리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 가능하면은 특별한 것 아니면은 우리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아니더라도 저 밖에서도 실내에서는 주일학교부터 해갖고 EM 전체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특별히 몸에 이렇게 좀 감기 증세가 있다든지 이러시면은 집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백신들을 맞아가지고 이번 코비드가 지금 재확산된 데는 거의 별로 이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감기려니 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나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니까. 그런데 또 주변에 또 연약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또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몸이 불편하시다든지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검사를 받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래서 혹시 뭐 그냥 감기면은 좀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롭지만은 예를 들어 포지티브가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스스로 좀 격려하는 것이 이게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 각종 뭐 탁구라든지 아니면은 뒤에 우리 더보라 건강교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소규모 이런 식사라든지 이런 각종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지금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우리가 작년에 그 어려움도 우리가 잘 이겨왔습니다. 이번 또 이 사태도 우리가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박수진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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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탄 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성탄 주일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또한 성교 예물, 구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때를 잘 이기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이겨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동한다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아 이리저리 바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으로 빨려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사업처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겐 지혜와 명철을 7갑절이나 더하사 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 한 이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꿈들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힘써 대장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있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이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조금 멀지만은 앞뒤 돌아보면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조금 빠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나 성탄절에 따로 교회에서 모임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탄 주일에 함께 드립니다. 대신 이 성탄절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기를 권장드리지요. 그렇게 하는 데는 먼저 바쁜 이민사회를 사는 성도들에게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배려 때문이요.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개념을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말이지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삶을 드리라는 말이지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교회가 예배 처소이듯이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고 직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고 전도가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 항상 기뻐하는 삶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요, 범사의 삶이라고, 범사의 감사라고 하신 말씀의 진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말이지요,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를 매 순간 매일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늘 성탄 이 축하 예배가 찬양대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어린이 주일학교의 성탄 축하 공연이 이 곁들여져서 풍성할 텐데 그럴 수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신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말씀에 집중해서 하늘 양식으로 배불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단연 1위가 선물이겠지요. 물론 여자분들 중에는 쇼핑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이 뭐죠? 크리스마스 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 어린이 때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물론 이 단어도 선물과 관련되어 있네요. 그리고는요, 크리스마스 추리라든지 크리스마스 카드, 캐롤, 부르이어 토끼, 자선 낭비, 이런 것이 떠오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괜히 마음이 들뜨고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선물 때문이죠.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행복하게 하니까요. 선물 받아 싫으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 계시다면 받은 선물 그냥 저 갖다 주십시오. 저는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18장 16절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예전 번역에서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너그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선물은 얼어붙은 마음의 장벽을 헐고 꼬였던 매듭들을 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 해 동안 살면서 고마웠던 분들에게만 선물하지 마시고 코로나로 인해 좀 소홀했던 분들이나 서먹했던 분들, 소외된 분들, 좀 더 나아가 이 좀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던 분들에게도 선물 하나씩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있어 존귀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지. 서로가 마음을 풀 때 함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다는 이런 의미지요. 우리 땅들도 보면 겨울에 얼었다가 또 녹았다가 하면서 이 땅이 부드러워지는 옥토가 되는 것 아십니까?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꼬였다 풀렸다를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평생 꼬여있는 사람이나 반대로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인도 글과 같은 공주들은 자기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 아시죠? 하나님 나라는 독불장군의 나라가 아닌 둘이 하나 되고 셋이 하나 되는, 꼬였다가 풀렸다가 얼었다가 녹았다 하며 부드러워지는 이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평생 이렇게 꼬였다 풀렸다를 반복하며
서로가 닮아가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남편과 아내요, 부모와 자식이요. 저는 90세 된 아들과 90세 된 엄마와 70세 된 아들도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30대 이 젊은 사람들만 싸우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싸웠다 풀었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닮아가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싸웠다 평생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도 그러고 성도와 성도끼리도 그럽니다. 그리고 성도와 목사와도 싸웠다 풀렸다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영적으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나의 관계,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요. 구속사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간다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성탄주의를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성큼 다가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 속에 담긴 복음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본적이 베들레헴이지요. 그래서 황제의 명을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두 지명 속에 이미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는 것 아십니까? 성경은 지명이나 이름을 그냥 그런 것 아닙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문장 하나하나에, 스토리 하나하나에 전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 복음을 담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먼저 갈릴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갈릴에서 온 단어로 둥글다, 굴러가다, 바퀴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길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명이지요?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떠나가게 하였다를 이전 번역에서는 굴러가게 하였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새로 태어난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갈에 모여 할례를 받음으로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언약 백성이 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즉 갈릴리라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이곳 출신들 아닌가요? 물론 가롯 유다는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자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사렛이란 말은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을 뜻하는 나시린, 나자라이, 나시린에서 온 단어입니다. 구별되다, 성별되다, 거룩하다는 뜻이지요. 정리하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아버지 품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 품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베트와 이 레헴의 합성으로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떡집이라는 뜻이지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언약의 성취뿐만 아니라 바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용어로 인카네이션, 곧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말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는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신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 요 한 절에서 담아내고 있죠. 같이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말씀으로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이들이 베들레헴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와 충만하더라. 이 한 구절 속에 아기에서의 탄생 스토리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뉘었던 곳이 어디죠? 바로 구유입니다. 구유는 말 그대로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짐승의 먹이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짐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짐승의 먹이가 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나오죠? 짐승의 먹이가 된 통째로 먹힌 이야기, 바로 요나이지요. 아주 큰 바다 짐승에게 통째로 먹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바다 짐승, 곧 큰 물고기의 실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입니까? 상어인가요? 아니면 대왕오징어인가요? 성경에서 큰 것, 많은 것, 먼저 된 것, 장자는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율법으로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부활을 예표하는 표적이라고 했지요. 율법이라는 물고기의 배를 채우는 것, 곧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 죄의 삭시 사망 아닙니까? 바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지불하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지요.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짐승과 같이 되어버린 인생들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건 못 봐버리면은 아이고 집이 없어서 그랬는가 봐, 사람들이 야속하지, 어찌 임산부를 방 하나 안 내주고 저렇게 배척할 수 있어, 사람들 못됐어, 우리는 그러지 말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짐승인 우리의 먹이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그 이야기를 이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성탄주의를 맞아 여러분은 지금 이 떡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날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떡을 먹는 날입니다. 떡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먼저는 만나라는 떡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뭐죠? 출애굽기 16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의 뜻이 뭐죠? 이게 먹고 하는 말이 만나입니다. 이게 먹고,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먹고 만나로만 먹고 있지 않았나요? 그 의미도 모르고 이게 먹고 하면서 말이지요. 이처럼 생명의 양식을 여전히 의미도 모르고 만나로만 먹는 무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의를 자랑하는 도구로 지금까지 썼다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알고 지켰다는 이유로 스스로 큰 자 노릇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의인 노릇을 했던 것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신앙을 하나의 어떤 나를 포장하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좋은 사람이야, 나는 참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혹시 신앙을 내 배를 위한 이런 포장으로 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들이 만족하고 자유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기 속에 갇히고 말았지. 그러다가 결국은 스스로 쌓은 성 속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죽어갔던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인 것이고요. 만나를 먹으면 먹을수록 만족하고 자유했던 것이 아니라 더 갈급했던 것이죠. 그러니 매일 주는 그 만나를 먹고, 만나를 주니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기 달라고 아우성 아니었나요? 메추라기를 통해 고기를 주니 이제는 수박과 마늘을 달라고 난리 아니었습니까? 40년 광야를 돌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다 하나씩 낙오되어 죽어갔던 것이고요. 어떤 것을 준다 한들 그들의 욕망의 배를 채울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모습이 생명 양식을 만나 곧 썩을 양식으로 먹는다는 말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자기 배를 위해 먹는 하나님의 말씀 말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떡은 바로 만나가 아닌 생명 양식으로 먹는 떡입니다. 만나가 자기의 배를 위해 먹은 것이라면 생명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선물 이야기했듯이 받은 선물을 통해 주신 분의 마음을 안다면 그 선물은 단순히 물건이 아닌 그분의 마음이요, 그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보낸 선물을 알 때 그 생명을 내가 지금 얻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값을 매길 수 없는 프라이슬레스, 유니크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 때. 그런데 선물을 받고도 주신 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선물 보면서 이게 먹고 이러고 마는 거죠. 다시 말해 한 번 쓰고 버리는 장난감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장난감 사주면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는 당장은 땡큐 땡큐 막 연발하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 장난감 어디에 있던가요? 쓰레기통에 있지 않던가요? 그러면서 또 다른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곤 하지요. 여자애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남자애들은 대부분 장난감 사주면은 한나자리 못 갑니다. 저도 애 남자애 둘 키우며 이런 일을 참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장난감이 좀 비쌉니까? 그리고 애들이 싸구려 장난감 그들도 보기나 하던가요? 저는 손 바들바들 떨면서 큰맘 먹고 몇십 불짜리 장난감 사주면 하루가 안 가 그 장난감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것을 보며 저도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철들면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보면 기특하고 대견하지요. 사실 그 장난감 사주고 받았던 상처, 그 대견한 모습 보면은 그냥 싹 봄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부모인 나의 마음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생명 양식으로 먹는 떡입니다. 자기 배만을 위해 살던 짐승이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마음을 합할 줄 아는 삶이 생명 양식을 먹은 사람, 바로 성도된 하나님 아들 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마음을 합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친히 짐승의 밥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 아니겠습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항상 두며 발은 부지런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내 손을 펼 줄 아는 이런 삶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썩어질 양식인 만나를 먹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고 만나는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당신이 최고라는, 당신이 왕이라는 만나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양식 먹으면 먹을수록 요즘 말로 점점 자기만 스스로 왕따 된다는 것 아십니까?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갈증만 더하는 것이요, 외로움만 쌓여가는 것이지. 언제까지 이런 것 만나 주위에만 맴돌고 있으십니까?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먹고 점점 그분의 은혜와 사랑, 평강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점점 고립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자유로워지는가, 아니면은 점점 내 속에 정말 옹졸해지며 그러고 있는가, 은혜와 평강이 왕노릇하는가, 불평과 원망이 왕노릇하는가 말이지요. 그래서 설령 내가 지금까지 썩을 양식을 먹으며 광야를 맴도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과감히 나라는 이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고 또 전하며 사는 이런 복된 성탄절과 우리 연말을 보내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양식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알지 못하고 만나로만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탄절을 맞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영생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와 이제는 자유를 누리며 손을 펴며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고 하나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104장 찬송 들으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얻어서서 임마누엘 그와 서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거달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여 임마누엘 거도소서 지혜의 지 온만물 질서 지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여 임무에 거도소서 소망의 지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지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여 임무에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제는 우리에게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이제는 우리의 매인 곳이 풀려지고 맺힌 곳이 열려지며 단단해졌던 마음들이 이제는 부드러워져 온 성도들이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이제는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손을 펴며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삶을 통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하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이런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